통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또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참으로 평안이 요구되는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극한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극한, 폭우, 극한, 폭염. 극한이란 말은 찾아보니까 이 한계의 꼭지점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 특별히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서 기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또 통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통성경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쌓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국악 왕정 500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살폈고 이제는 두 번째 트랙 왕정 500년에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대립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가치관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정 500년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사무엘 때 등장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부터 예레미야 때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사이 500년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2명의 왕이 왕정 500년을 이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 120년을 유지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그런 죄악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년간 19대 왕에 걸쳐서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망할 때 히스기야 거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150년 더 존속하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역대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바로 역대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열왕기와 유독 북이스라엘은 열왕기로 끝났지만 역사가 남유다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함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때도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종들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왕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기록되어서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역대기서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역사를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망합니다. 여로보암 왕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 왕까지 19명. 10지파가 르우벤, 시몬,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일부가 갔죠. 수도는 세겜에서 드레사로 옮겼다가 사마리아로 옮긴 것입니다. 주요 선지자는 엘리사 대단한 능력의 종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 사자를 보냈을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마지막 선지자 호세야, 마지막 왕도 호세야요,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였다 하는 게 또 특징이네요.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것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BC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약 350년간 역사를 유지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여 명이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고 몇 분 이 정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7번.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쭉 이어왔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이 20명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그 여자 왕이 잠시되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보면은 다윗의 후손 19명이 계속 왕위를 유지했다. 소속 지파는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일부. 수도는 예루살렘.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등이 활동을 했고,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었다. 그러다가 BC 586년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악,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 이런 죄악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정 500년에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을 했는가? 이유는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입니다. 왕이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둘 때는 적극적인 협력이 되고, 왕이 제사장 나라를 떠나서 세상 왕국을 추구할 때 대립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을 긴장시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 때 다윗 왕이 한가하게 궁중에서 지내다가 저 성 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이 틈탔고, 결국은 여인을 취하여 간음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바시바의 남편 되는 우리야 장수를 불러서 특별 대접을 하면서 집에 휴가를 주었지만은 충성된 우리야는 지금 요압 장군과
비로소 우리 동지들이 모두가 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서 잠잘 수 있겠느냐. 군복도 벗지 않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의 그 계획이 틀어지자 그를 다시 전장터에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여러분 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우리아가 내게 혐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까닭도 모르고 정말 아주 무리하게도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죄를 이제 은폐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이 다윗 왕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부자가 있어 그에게는 많은 짐승떼가 있었고 또 한편 그 성읍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는 자기 많은 양떼 가운데 짐승을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새끼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다.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정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처치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은밀한 간음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준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충성된 자신의 지나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 요압 장군에게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당신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감찰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1차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구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총입니다. 왜? 그리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사함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바세바와 사이에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 지은 다윗의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특징은 나의 내가 등 1인칭 주어를 32회나 사용하고 있고 이게 바로 다윗의 뼈 아픈 회개시다. 얼마나 통 안에 회개의 눈물을 쏟았든지 침상에
눈물에 뜰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하는 하나의 쌀비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의 극한적인 대립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또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자가 바로 아합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의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이세벨의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온통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의 기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3년의 기근 후에 갈멜산 대결로 이제 참 살아계신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엘리야처럼 생명을 내건 그런 영적 대결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성차별 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힘겹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이 아하스가 또 남쪽 유다에서 아주 악명 높은 왕인데 가장 악명 높은 자는 바로 아하스의 손주벌에 해당하는 누굽니까? 므낫세. 이 아하스도요 므낫세 못지않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때 아하스 왕 때 그 이사야가 충고를 합니다. 이방 나라와 동맹하지 말라.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하지 말고 친애굽도 반애굽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8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패하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어. 패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아수르의 출병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 막대한 경제적 손해 임하고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되고 이방 종교 유입도 안 된다.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충고하기를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하지 마라. 그리고 친애굽도 반애굽도 안 된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하스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킬 것을 권고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세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느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아수르 제국이 위협하고 할 때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마는 아수르에 주는 조공이 힘에 겨워서 애국과 동맹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이 묵은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수르를 조공 바치는 것을 금하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충고하기를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세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조공을 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아수르는 이를 빌미로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뺀 전 국토가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사야의 충고대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의 돌이킴으로 남유다는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를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천군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그를 잡으러 온 자들, 그래서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칼을 거두라. 그래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 그 사건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해서 게하시는 깜짝 놀랐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 눈을 열어 보이게 하니까 정말 불말불병거가 오히려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거 전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읽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참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약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대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한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다시 요시야의 아들 마지막 시드기야 이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눈물로 외치고 해도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권력자들 또한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악행을 기억하여 이제는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70년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죠. 원하옵나니 내가 왕의 아뢰며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이 말에 순종을 못하다가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놋줄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BC 586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비밀한 회담이 나옵니다. 왕이 부릅니다.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그때 왕은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결국 듣지 못하다가 이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로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왕을 배회하고 마따니아,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되는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바벨론식으로 이름 시드기야로 개명을 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